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사는 저희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몇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부에서 4월 한 달간 스테이드 홈 오더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가족 이외의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교회의 모든 모임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상황을 보고 다시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준비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전화나 카톡, 문자 등으로 서로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저희가 전달해 드릴 부활절 패키지를 잘 활용하셔서 각 가정에 의미 있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새 찬송가 140장, 통합 찬송가 13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고 또 정직하려고 노력했고 선을 행하며 살려고 했지만 거룩하신 주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교회가 2020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또 부흥을 경험했던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예루살렘 2020을 목표로 정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했던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열린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두복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현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한 이 세상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혹시 먼 곳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제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던 한 번도 짐을 싣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에 입성하는 경우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귀환하는 장군이나
왕의 행차입니다. 이때 왕이나 장군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평화와 또 겸손의 왕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다 큰 어른이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 우스꽝스럽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성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만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종려 주일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만난 4명의 사람들과 일어났던 일들을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청탁하기 위해서.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로메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요? 인자가.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살로메가 자리했다 그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살로메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요? 아니 누구는 청탁할 줄 몰라서 청탁 안 하고 있나? 아니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자리부터 하면 어떻게 그 자리 내 건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명이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십자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 앞에서 재산 상속, 유산 상속으로 서로 다투는 그 아들들의 모습, 또 아들, 딸의 모습.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나요?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 목숨조차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인데 너희는 섬기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섬기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인지 저는 세 가지가 없는 삼무의 섬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없는 섬김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섬길 때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 있어요. 나의 선행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장래의 어떤 이력서에 한 줄 넣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섬김입니다. 아버지께도 섬김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해주십시오.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 그런 거 없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무한의 섬김이에요. 무한의 섬김. 예수님은 무엇까지 내놓으셨나요? 자신의 목숨까지. 목숨까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는 섬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결점이 없습니다. 무결점의 섬김이에요. 결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섬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결함이 없어요. 결코 결점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요, 누군가를 섬기면요, 다시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잘못 섬길 때도 있고요, 잘못된 의도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완전 무결한 섬김입니다.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도 그 섬김을 담기 원하셨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정성껏 섬길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누가복음은 특이한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세리장이고 부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당시 세리들은요, 백성들로부터 공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돈 뺏어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이 로마로 갔기 때문에 나라를 로마에 파는 사람이라고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자였대요. 그가 부자가 된 과정은 어떤 과정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을 쥐어짜는 거죠. 세금을 막 걷어들여서 일정 금액 나라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죄인 취급했고 삭개오를 매국노 취급했고 삭개오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무도 자기 집에 온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오셨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잃어버린 자 찾지 말고 하늘에서 눈 같은 걸 이렇게 쫙 뿌려갖고 그것을 맞으면 구원받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넓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푼다 하면 구원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 용서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잖아요. 삶이 달라지질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되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른 것을 알게 하셔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들이 구원의 손길을 소망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두 명 여동생 중 한 명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함께 있던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장례라는 거예요, 장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장례.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장래가 곧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값을 이렇게 치르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그냥 없게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은 죽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인과 동시에 신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고 장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만났던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섬기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대속제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한 사건을 또한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두 맹인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사물은 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하여 서로 싸웠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전한 나들을 부어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섬김을,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맹인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며 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보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여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리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일 금식하실 수도 있고 하루 금식하실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실 수도 있고 또 성금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실 수도 있고 성금요일 한 끼 금식하실 수도 있고 또 미디어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맹인은 동일하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지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주님께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매해 경험하는 평범한 부활주일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집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야 되는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찬송은 545장, 통합찬송가로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우리 이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귀에 물리적인 소리는 안 들리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주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천국의 모습을 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교통 감동 충만하시니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